앞뒤 좌우분에게 인사합니다. 상 받는 자 되세요. 상이 커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면 여러분에게 상이 큰 거예요. 지금 몸이 아파 죽어가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약이에요. 약. 치료의 약이 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거예요. 날씨가 추워지는데 혹독한 겨울이 되면 사람에게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따뜻한 옷입니다. 본능적으로 따뜻한 옷을 필요로 하고 그걸 입어야 이렇게 활동이 가능한 거죠. 지금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굶어 죽어가는 그런 분들에게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여행이 필요하겠습니까?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음식입니다. 먹어야 살 수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다 죄인이 돼요. 죄인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이 필요한데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예수가 왜 필요한지를 몰라. 몸이 아프면 약은 필요한 줄 아는데, 날씨 추우면 옷이 필요한 줄 아는데, 우리가 예수님이 필요한 줄 모른다는 것은 뭐가 잘못되어 있느냐 하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교회를 아주 멸시하고요, 또 믿는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을 바보스럽게 여기고 참 답답하다 이래 여기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꼭 내 인생에 필요한다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그 예수의 가치를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가능하게 하는 게 뭐냐 하면 성경입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면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그리고 내 죄를 해결할 예수님이 나는 오늘 필요하구나. 그러니까 이 성경을 내려놓게 되면, 성경을 떠나 있으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제대로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것이 뭐라고요? 성경이다. 성경으로부터 출발하는 우리의 삶의 가치관, 내가 어떤 존재인지, 무엇을 위하여 사는지를 성경을 통하여 깨우침을 받고 성경을 통해서 새롭게 힘을 얻어야 여러분이 영적으로 강한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시편 119편 5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렸기 때문이니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 말씀, 성경은 고난을 당하는 모든 고난과 환난과 어려운 문제, 눈물의 골짜기를 겪고 있는 답답한 인생, 앞이 보이지 않는 어둡고 힘든 삶에 이렇게 머물고 있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위로가 되는 겁니다. 사람은요, 위로를 받으면 다 해결되는 겁니다. 그 위로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그래서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무당을 쫓아가는 거예요. 무당 쫓아가서 무당에게 위로받잖아요. 길을 가르쳐 달라 하고, 구설할 때 제가 언젠가 또 말했습니다마는 구달 적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그 귀신이 와서 무당에게 와서 이제 이 귀신의 목소리가 무당의 입술을 통하여 나오면서 죽은 남편 목소리, 죽은 적의 부인 목소리, 죽은 자식 목소리, 또 이 가족의 형제 목소리를 다 내면서, 그럴 때 그 목소리 들으면서 이 사람이요 막 통곡하는 눈물을 흘리고, 이 구설하는 사람이, 그러면 이제 무당이 안아주는 거예요. 거의 그 스토리가 똑같아요. 톡톡 어깨를 두드리면서 이제 괜찮다 괜찮다, 울지 마라 울지 마라. 이 무당이 그래요. 그러면 이 구다는 사람이 그 오열을 해요. 막 땅에 엎드려 가지고, 그러면 이 속이 확 풀리는, 인간적으로. 그래서 구슬하는 거예요. 무당은 위로를 해주는 거예요.
진짜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무당에게 위로를 받으니 그게 영이 이제 이렇게 끌려가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고난당한 자의 위로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고난 속에 무엇을 통하여 위로를 받아야 되겠느냐? 사람 쫓아다니지 말고 성경 말씀 들고 힘들고 어려울 때 혼자 방에 앉아서 성경 읽고 답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나를 살렸다.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말씀을 통하여 살아야 됩니다. 1517년 10월 30일은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는 그 종교개혁 시작의 날입니다. 1517년 말입니다. 지금 2017년이니까 딱 500년이 됐죠. 그리고 10월 31일, 지금 10월 15일이니까 이제 보름 딱 남았는데, 여러분, 그때 카톨릭 이 로마 카톨릭 교회의 신부이고 비텐베르크 대학교, 카톨릭 대학교 안에 교수였던 마르틴 루트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깊은 깨달음을 받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다. 당시 로마 가톨릭 교회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행위를 중요시한 겁니다. 네가 헌금 얼마 냈느냐, 뭐 이런 것으로 가지고 그 사람의 신앙을 측정하려고 합니다. 그것도 공개적으로. 그래서 그 로마 가톨릭 교회가 성당을 짓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성당들을 지었는, 몇백 년씩 지은 성당들이 있잖아요. 지금 관광지로 다 바뀌어 있어요. 그런데 그걸 지으려니까 돈이 모자라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해요? 성도들에게 면죄부를 팔았는 거예요. 죄를 면하는 것은 돈이다. 이제 죽은 사람까지도, 연옥에 있는 조상들까지도 헌금 내면, 헌금 소리가 헌금함에 땅그랑 떨어지는 순간에 연옥에서, 지옥에서 확 올라온다, 부모가. 그렇게 하면서 당시에 명설교가들이, 연설가들이 전국을 떠돌아다니면서 유럽 전체에 베드로 성당을 지어야 되는데, 지금 로마 바티칸 그 성단을 지어야 되는 돈이 모자라니까 그거를 막 끌어내는 거예요. 그 힘들고 없는 사람들이 가족들의 구원이다니까 막 그렇게 땅을 팔아서 또 없는 거 다 들여서 면죄부에, 그리고 이 돈을 많이 끌어내는 사람을 훌륭한 신부로, 그래서 이렇게 요직에다가 승진을 시키면 주교를 시키기도 하고요. 이렇게 했던 거예요. 이 신부였던 루트가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도 지옥 있는 사람을 면죄부를 사면 천국 보낸다 말씀 없고, 성경에 보면 어디에도 마리아가 신이다라고, 예수님과 같은 동격인 신이라고 하는 데는 없고, 마리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곳은 없고, 예수 이름밖에 없는데, 이거는 썩어도 너무 많이 썩었고 이미 이것이 우상으로 교회가 가득 채워졌다. 그래서 루터가 처음에는 이렇게 로마 교황청에다가 편지를 보냈어요. 이런 부분들이 잘못됐습니다 라고 하면서 보냈지만 다 묵살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루터에게 협박하는 거예요. 너 자꾸 그런 식으로 하면 파면시킨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루터는 기도하면서 결단을 내린 겁니다. 95개의 항의문을 자신이 섬기고 있는 비텐베르크 대학교 교회의 정문 앞에다가 대자보라고 하는 것으로 딱 붙였는데, 1번에서 95번까지 내용은 딱 하나예요. 뭐냐면 1번, 성경을 떠나서 로마 교황의 어떤 그런 절대 무언은 잘못됐다. 2번, 면죄부 파는 거 잘못됐다. 이런 식으로 쫙 95개를 전부 어디에다가 보아서 잘못되었다고요? 성경. 이 95개 조항은 나라가 민주주의에 잘못됐다, 도덕적으로 잘못됐다, 국가 헌법에 잘못됐다가 아니고 어디에 잘못되었다? 성경에. 그래, 루터는 뭘 알고 있다? 성경을 알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잘못된 걸 고쳐야 된다. 이것도 고쳐자고 그렇게 시작했는데, 로마 가톨릭에서는 루터를 이단으로 몰아가지고 그를 공격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루터는 이렇게 가면 자신이 순교당할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3대 신앙 정신, 그러니까 종교개혁의 3대 정신이 있어요. 그것은 첫 번째 오직 믿음이라고,
솔라 피데, 두 번째는 오직 은혜, 솔라 그라티아, 세 번째는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라고 해가 이 세 가지,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을 주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톨릭에서 이제 루터를 잡은 거예요. 잡아가지고 재판에 넘기는 거예요. 재판장에 끌려갈 때 루터가 자신에게 당한 이 일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의 찬송가 585장을 작사하고 작곡해가지고, 루터는 훌륭한 신학자이면서 동시에 음악가였던 것 같아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 내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이때도 힘을 써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서두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진리는 살아서 이 나라 영원하리라. 이 나라 영원하리라. 여러분이 가사 한번 보십시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 진리는 성경은 살아서 할래. 성경은 살아서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 영원하리라. 이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고자 그는 잘못된 신앙을 완전히 허물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바른 교회를 세우고 바른 성도가 만들어지게 위하여 우리는 변화되어야 된다. 개혁해야 된다. 개혁이 바로 잘못된 가톨릭을 개혁해서 오늘 개신교가 만들어진 거예요. 500년 전에 만들어진. 그래서 루터는 이렇게 혼자 시작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루터 주위에 많은 말씀을 사모하고 믿음으로 살고자 몸부림치는 많은 일꾼들을 붙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돈 있는 사람도 붙여주고 믿음 있는 사람도 붙여줘서 루터가요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 하면, 당시에 가톨릭에서는 성도들에게 성경을 읽지 못하도록 금지시켰어요. 성경 읽으면 면죄부 파는 거 잘못된 거 알거든요. 성경 읽으면 마리아 섬기는 것 잘못된 것 알거든요. 하늘에서 전화가 왔어요. 설교 열심히 들으라고 전화가 왔어요. 자,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잘못된 거예요. 성도들에게 성경을 못 읽어요. 그게 못 읽게 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평신도들이 무식한데 성경을 읽으면 해석을 잘못하면 뭐가 된다? 이단되니까 읽지 마. 그래서 성경은 누가 읽어야 돼요? 신부들이 읽고 교회에 와가지고 성당에 와가지고 신부 설교나 듣고 신앙생활해요. 성경 자체를 못 읽도록 해요. 그러면 신부들은 읽느냐? 읽는 신부도 있겠지만 잘 안 읽는 신부도 있겠죠. 그래서 이 성경을 라틴어로, 당시에 라틴어는 이미 사용되지 않는 언어임에도 불구하고 라틴어를 신부들이 읽고 설교 본문을 읽을 때에는 그 나라의 용어로 못 읽어요. 그 나라의 용어로 읽으면 이 성도들이 그 성경을 아니까, 그러면 잘못 해석하면 안 되니까 어떤 언어로 읽으면 라틴어로 읽는 거예요. 저게 루터가 말한
솔라 피데, 솔라 그라티아, 솔라 스크립툴라라고 하는 이 말도 라틴어예요. 당시 라틴어만 쓰니까 신학 용어로. 그래서 라틴어를 쫙 읽고 신부가 설교를 하는데 성도들이 알아들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 성경 자체를 버리고 신앙생활하는 중세. 그래서 루터는 아니다는 거예요. 종교개혁, 참된 교회를 세우는 출발이 뭐냐 하면 성도들에게서 성경을 신부들이 빼앗아 갔는데 종교개혁을 하면서 루터는 3개월 만에, 독일인이잖아요. 독일인들이 성경을 못 읽는데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했는데 주위에 이 돈 있는 후원자들이 바로 정부 모르게, 가톨릭 모르게 돈을 후원해가지고 성경을 출판해낸 거예요. 3개월 만에. 여러분, 3개월에 성경 읽기도 힘든데 루터가 얼마나 열정적으로 했는지 밤잠을 안 자고 3개월 만에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해버린 거예요. 라틴어에서 독일어로. 그리고 그거를 출판해내가 뿌려버린 거예요. 진정한 종교개혁은, 진정한 참신앙은요, 성도들의 손에다가 성경을 선물로 돌려준 겁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돌려받았습니다. 그리고 개신교를 이제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이 이 엄청난 성경을 읽지 않는다면 무슨 제대로 된 믿음의 개혁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개혁해야 돼요. 나를 개혁해야 돼요. 나를 바꾸어야 돼요. 나를 거듭나게 해야 돼요. 거듭나게 하는 원동력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은 바로 고난받는 자의 위로가 되어주고 그를 살려주는데 여러분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설교 시간에 가장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말씀을 듣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그래서 아멘 하는 것은 입술에 먹는 거, 말씀을. 아멘, 아멘. 아멘 잘하는 성도는 살아있어요. 왜냐하면 말씀을 먹잖아. 기근에 처한, 영적인 기근에 처한 사람이 말씀을 안 먹으면 죽거든요. 병에 걸린 사람이 약을 먹어야 사는데 안 먹겠다고 버티면 입을 벌려서라도 강제로라도 약을 먹이잖아, 어린아이들. 그와 같은 거죠. 여러분이 아멘 하면서 입술에 말씀을 먹고 그 다음에 또 아멘, 아멘 하면 마음으로 말씀을 먹는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라. 하나님, 나 약 먹어요, 약 먹어요. 살고 싶어요, 살고 싶어요. 말씀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먹고 우리는 다시 살아나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잠언 13장 13절인데 이게 참 좋은 말씀이에요. 성경에 안 좋은 말씀 없겠지만 뭐가 좋으냐 하면 장절이 좋아. 내 영혼 두째치고 장절. 뭐의 말씀이라고요? 13장 13절. 갈매기가 2마리 날아갑니다. 앞에 1마리, 뒤에 1마리. 그래가 13장 13절. 내용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멸시하는 자에게는 패망이 이루고 경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으리라. 망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간단합니다. 망하고 싶으면 말씀을 뭐 하면 된다고요? 멸시한다는 것은 핍박하고 짓밟고요, 막 험담하고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뒤흔들면 멸시하는, 그러면 완벽하게 망합니다. 예? 누구 잘못되게 하고 싶으면 그 사람한테 가서 계속 부정적인 말씀을 심어놓고 오면 그 사람 자동으로 조금 지나면 망하게 돼요. 근데 누군가를 축복하고 싶으면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안 먹으려고 하더라도 억지로라도 말씀 먹이면 그 사람은 반드시 축복받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가족이나 자식들이 잘 돼야겠어요, 못 돼야겠어요? 그래, 억지로라도 교회 끌고 나오고 말씀 먹도록 만들고 억지로라도 성경 줘서 읽도록 만들고 말씀을 묵상하게 하고 말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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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그러면 그 영혼이 살아나잖아요. 고난당하는 자식들이 말씀을 먹으면 위로를 받고 살아나게 된다고. 또 우리가 패망하는 사람은 말씀을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경멸하는 사람이다. 멸시하는 사람이다. 여러분은 말씀을 멸시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지요. 입으로는 안 하지요. 그런데 말씀을 귀하게 안 여기는 것 자체가 말씀을 멸시하는 거예요. 말씀 멸시하는 거다니까. 성경 안 읽는 것이 말씀 멸시하는 거다.
날마다 양식이다 그랬잖아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를 매일 먹어야 살듯이 우리는 오늘 이 영적인 광야의 세상 속에서 매일매일 아침으로 저녁으로 시편 기자는 뭐라고 말해요? 주의 말씀을 내가 묵상하나이다. 할렐루야. 내 영혼이 갈급하여 시냇물을 찾듯이 주의 말씀을 갈급하나이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갈급을 안 해요.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돈 버는 게 더 재밌고, 하나님 말씀보다 또 이렇게 놀고 이런 거, 즐기는 거, 춤추고 술 먹고 더 재밌고 막 그렇게 해요. 예? 술 먹으면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 한 잔 먹으면 막 부인이 이뻐 보이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다음에 문제예요. 그 다음이 문제지. 여러분, 우리 마음을 싹 빼앗아가는. 그런데 우리는 말씀 먹어야 돼. 말씀 먹으면 하나님이 너무 좋아 보이고 하나님만이 내 생명으로 느껴지고, 그래서 멸시하는 자 되지 말고, 예배를 멸시하는 자 되지 말고 말씀을 사모하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니다. 억지로라도 성경 읽자. 억지로라도 예배하자. 억지로라도 기도하자. 억지로라도 전도하자. 오늘 설교 제목이 뭐지요? 억지로라도. 근데 우리가 성도님들이 저에게 솔직히 말해요. 목사님, 나도 믿고 싶어요. 잘 믿겨지지가 않아요. 그 답답해요, 본인이. 그분에게 하고 싶은 말은 딱 한마디. 억지로라도 네가 성경만 읽으면, 아픈 사람에게 나가 일하라면 일 못해요. 건강이 안 따라주는데 무슨 일을 합니까? 안 그렇겠어요? 억지로라도 아픈 몸을 약을 먹고 치료를 시켜야 다음에 나가 일할 수 있어요. 공부 못하는 애 머리를 계속 때리면서 맞추어라고, 이거 틀린 거 바로 잡으라면 걔가 못 잡아요. 왜? 모르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이 아이에게 억지로라도 뭐를 해야 돼요? 공부를 시켜놓고 시험지를 던질 때, 아, 이거 아는 건데 배웠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학원 보내기 때문에. 우리 부모들은요, 자식들을 억지로라도 학원은 잘 보낼 줄 아는데 억지로라도 교회는 안 보내요. 그래, 오늘은 뭐 적당히 하자. 적당히 하다가, 왜냐, 억지로 안 하거든요.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는 거라고요? 멸시하는 거다. 너는 몸이 아프면 억지로 약은 먹을 줄 알면서 네 영혼이 지금 병들어가는데 억지로라도 예배 안 드리네. 딱 시험 들면 나타나는 첫 번째 정상이 있어요. 뭐예요? 예배 안 가려고 해요. 예배 안 가려고 하고, 예배 나와서 앉아가지고 딱 어떻게 합니까? 일단 자세가 약간 삐딱하게 앉아요. 강당 쪽에서 약간 틀어지게 앉아요. 두 번째는 고개를 확 숙여버려요. 그러니 안 돼요. 안 돼요. 먹는 거는 뭐냐? 보는 거예요. 먹는 거는 뭐라고요? 보는 것이 먹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분명히 말씀했어요. 믿음은, 우리가 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뭐라고요? 실상이 바라는 거예요. 현재 있다 없다? 없지만 뭐 하는 거예요? 바라는 거예요. 설교도 뭐 하는 거예요? 바라는 거예요. 바라는 거는 본다라고 하는 겁니다. 없는 건데 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설교 시간에 천국이 없지만, 우리 여기는 없지만 믿음으로 보면 그것이 나를 살려내는 거예요. 봐야 하잖아요. 봐야 살지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억지로라도 고개를 들고, 못생긴 목사이지만 봐야 돼요. 억지로라도 봐야 돼요. 옆에 사람도 한번 억지로라도 봐주십시오. 살기를 원하며 말씀을 멸시하지 마세요. 우리 한번 옆에 분에게 권면합시다. 살기를 원하면 말씀을 멸시하지 마세요. 말씀 멸시하면 끝장납니다. 예. 참 어떤 분들은 부모를 멸시하고요, 불효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성도들은 다른 거 없어요. 성경을 시원찮게 여기는 거예요. 이건 뭐 그렇게 중요하지 여기지 않고 교회 왔다 갔다 하면요, 이 껍데기. 오늘도 하남에 가서 설교하고 돌아오는 길로 여기 옆에 큰 절 하나 있잖아요. 그 절 옆으로 오는데 가슴이 아파. 내가 하소연을 했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절에서 쏟아져 나오는데 참 그렇다니까. 운전하는 박 집사가 하는 말이, 목사님 매주에 다닐 건데 매주에 그렇게 하소연할 거냐. 지난주도 내가 하소연을 했거든. 난 그거 보면 진짜 마음이 답답해.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 억지로라도 그 사람들을
전도해야지 않겠어요? 오늘 여러분 예비신자 작정하지요? 네, 누가 할까요? 예비신자 있는 사람이 해야지요. 그런데 없어요. 없으니까 못하잖아. 그러니까 카드 못 내요. 여기까지가 여러분의 신앙 되면 안 돼요. 그거는 말씀을 뭐 하는 거냐 하면 멸시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뭐 하라? 전도하라. 따라합니다. 억지로라도 전도하라. 억지로라도 해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내 환경을 뛰어넘어 전도의 현장을 바라봐야지요. 누가 내 주위에 전도 안 된 사람이냐? 그리고 억지로라도 그 사람을 전도해야겠다 생각하고 내 어떤 능력으로는 그 사람을 전도 못할 것 같지만 이름을 적어내고 그렇게 해서 억지로 가는 그분에게 오늘 말씀이 뭐냐면 상을 준다는 거야. 상을 준다는 거야. 멸시 안 하면, 네가 나를 멸시 안 하면 내가 너에게 상 줄 것이다. 그 왜 형편이 오늘 내가 이렇게 이 모양 이 꼴이냐? 이거 좀 더 잘 돼야 되는데 영적으로 막 더 좋아야 되고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과 함께 일치하고 달려가야 되는데 그거는 여러분이 억지로라도 믿는 이 믿음. 그러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상관없이 나는 주님의 말씀대로 가려면 말씀을 가까이 하고 접해야 되는데 이 말씀을 내려놓고 형편만큼만 살려고 하다 보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아주 좋아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쪽박이 아닌 대박의 인생의 길을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쪽박의 인생이 뭔지 아세요? 거지의 트렌드가 뭔지 압니까? 거지들의 트렌드가 쪽박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망해서 거지 된 사람을 뭘 찾다 그러죠? 쪽박 찾다. 거지를 말하는 거예요. 거지같이 살라고 성경에서 어디에 그래 말해요? 망해서 거지같이 살라는 말 없어요. 하나님은 100배의 결실을 주시는 분인데 하나님 잘 믿으면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하시는데 여러분 그러면 잘된 사람을 가리켜 뭐라고 합니까? 대박났다. 대박났다. 이 대박이 뭐냐? 요즘은 그렇게 말해요. 4차 산업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대박을 낼 수 있다고 해요. 세상으로 하면 엄청난 부자가 되는 거예요. 지금 하루아침에 수조 원을 벌 수 있는 지금 IT 회사의 젊은 30대가요 상상할 수 없는 천문학적인 수익들을 올리는 회사들을 갖고 있거든요. 물론 경제적으로 보면 그게 대박 맞아요. 네? 하지만 영원토록 수천 년간 변하지 않는 대박이 있어요. 대박 인생을 보장해주는 길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성경을 읽고 행하고 말씀을 갖고 살아가면 대박 인생 된다. 믿으시면 아멘. 성경으로 살면 대박 인생 된다. 다른 것이 대박이 아닙니다. 자, 옆에 분에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대박입니다. 말씀을 멸시하면 쪽박입니다. 쪽박되지 말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믿어서 대박의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그런데 루터가 볼 때에 모든 사람들이 교회에 가서 말씀은 깨버리고 말씀 없이 그저 그냥 우상이나 섬기니까 이거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박 인생이 뭐냐? 성경을 읽어야 된다. 그래서 루터는 순교당하면서까지 성경을 번역해서 그 백민들에게 또 성도들에게 성경을 준 겁니다. 이 대박 인생이 대박 인생. 그리고 우리는 대박을 갖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쪽박 같은 생각 갖고 살면 안 돼요. 우리는 이 성경을 가졌으니까 나는 대박의 인생이다. 누가 나를 당하리요? 마귀가 들끓지마. 내가 누가 나를 당하리요? 할렐루야. 옆에 분에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살면 대박 인생입니다. 말씀 멸시하면 쪽박 인생입니다. 예. 그 노아라고 하는 분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노아야 120년간 너는 배를 만들어. 예? 120년간? 배를 몇 년간 만들어라고요? 120년간. 아니 우리는 지금 살기도 한 7, 80 살고 죽어야 되는데 120년간 배 만들어라. 그런데 이성적으로 따지면 그걸 만들 수 있겠어요? 120년간 배 만들어라 노아에게. 그것도 어디에 만들었냐면 육지에다가
조그마한 배 한 척 만들어 놓고 그냥 120년간 쳐다보면 모를까? 그것도 아니고 계속 나무 배우고 배 만들고 옮기고 있는 돈 없는 돈 다 들어가지고 이 배 만드는데 전 인생을 투자한 거예요. 120년간. 앞으로 120년 뒤에는 모든 인간 죽을 거니까 너는 그 배 타고 살아라. 그래가 배를 만든 거예요. 120년간 말씀에 순종하여 배를 만들었어요. 딱 배를 만들어 놓으니까 비가 내렸어요, 안 내렸어요? 안 내렸지. 어떻게 성경을 제대로 봐야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이 메시지가 딱 떨어져요. 짐승들을 다 실어라. 뭐 하려고요? 짐승들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배도 안 만들고 그거 타요. 짐승같이 살지 마세요. 우리는 사람이에요. 다 실었어요. 실었는데 비가 내려요, 안 내려요? 대답을 안 해버리네, 이번에. 짐승들 다 실었어요. 비가 내려요, 안 내려요? 내려요? 안 내려요? 내려요? 오늘 이러다가 그냥 해 넘어가겠다. 내려요, 안 내려요? 자, 이제 내려요 보통 이야기합니다. 내려요, 안 내려요? 안 내려요 합니다. 내려요, 안 내려요? 그럼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알아요. 언제 비가 딱 내리느냐 하면 노아가 방주의 문을 닫을 때 문 닫는 소리 칙. 여기 나는 순간에 하늘에서 꽝 쾅쾅쾅쾅 우르르 비가 내리죠. 그래서 나는 이 무서운 소리, 이 성경에서 가장 무서운 소리가 무슨 소리냐 하면 방주 문 닫는 소리야. 이거 닫아버리면 한 명도 들어온다, 못 들어온다? 못 들어온다. 이 방주가 닫혀지는 이 문소리가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려면 이 문이 닫혀지는 소리가 나기 전에 방주 안에 어떻게 해야 된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들어가야 사는 거야. 지금 우리에게 이 방주 문이 닫혀지는 것을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문 소리를 귀하게 여겨야 돼. 이 성경이에요, 성경. 그리고 그 안에 문을 착 닫았는데 그 이후로는 어떤 사람도 여기 못 들어오고 40일간 비가 막 하늘에서 땅에서 막 솟아나는데 방주가 떴어요. 한자어로 너무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한자어로요, 배선자가 있어요. 배선. 자, 배선자는 선박이라고 할 때 배를 배선자를 쓰는데 저 배선자를 크게 한번 보여주면 좋은데 저 배선자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내가 따로따로 띄어가 날렸는데 한 방에 다 붙여가 쉽게 가자고 저렇게. 배선자는요, 배주에다가 8팔 위에 얹고 밑에 입구. 그러니까 8명에 뭐가 있다? 입이 있다. 배주자거든요. 저거는 또 통나무, 이 배주자의 모양은 통나무를 파내고 그 안에 사람이 들어가는 형상인데 사람이 몇 명이 들어갔다? 배에 8명이 들어갔다. 노아의 가족 몇 명이 들어갔지요? 8명이 들어갔다. 너무 신기해요. 중국 사람들한테 왜 상형문자잖아요. 모양을 갖고 글자를 만들었는데 이 배선자가 왜 여기에 8명이 들어가 있는지는 모른대요. 그냥 8명이 들어가 있는 것이 배대. 참 성경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배는, 진짜 튼튼한 배는 노아의 방주예요. 구원의 배잖아. 그러니 오늘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면 그 어떤 저주와 심판 가운데도 우리가 들어가야 문이 닫혀지는 거야. 노아가 들어가서 문을 닫아야 비가 내리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의 삶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시문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일하심, 말씀의 능력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이 기사를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제목이 뭐냐? 크게 제목이 이래 나와 있어. 이 국민일보에 나온 내용인데 여기 앞에 보면 출가했던 교회 저격수. 출가가 뭡니까? 중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스님이라고 써줍시다. 스님이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스님이 돼가 뭘 했지요? 교회를 저격하는 수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목이 더 중요해요. 열혈 크리스천이 되다. 이분은 이름이 이정훈이라고 하는데 동국대학교 불교학과에 4년 전액 장학생으로 학교를 다녔어요.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 이광성 목사님이 군종 목사로 군에서 대위까지 했잖아요. 이분은 군법사, 그러니까 군종 스님이 되어가 중으로서 이제 군에 가서 장교 계급장을 달고 젊은이들을 절간가도로 그렇게 포교 활동을 한 거예요. 절도 많이 지었다. 가는 곳마다 부대에 가서 절이 없는 곳에 절도 짓고 똑똑한 사람입니다. 이 젊은 날에 이 이정훈 씨가 판단을 당합니다. 나는 산에 들어가 목닥이나 치고 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불교의 가장 이 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기독교를 허물어야 된다. 그래서 기독교를 허무는 이 일에 자기 인생을 다 드리기로 마음을 먹고 길을 선택하기를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에 들어가요. 그리고 법학 박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활동한 내용이 뭐냐 하면 종자연이라는 것을 만드는, 이 종자연은 약자인데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이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모든 종교는 평등해야 된다. 그런데 학교 안에서 선생님들이 기독교 서클을 지도하는 것은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종교는 평등해야 되는데 고속도로변에 예수 믿으세요 광고 걸리면 안 된다. 고려은단이라는 회사에서 Jesus loves you 크게 간판을 걸었는데 헌법 소원을 해가지고 결국은 간판을 내렸던 겁니다. 그 신혼그룹에서 주일은 쉽니다 라고 하는 광고를 냈는데 헌법 소원을 해가지고 그런 방송 광고에 주일 들어가는 것은 안 된다 해가지고 내리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한지 몰라요. 교회들이 이 오픈돼 가지고 선거 때에는 선거할 수 있는 투표장으로 많이 썼거든요. 우리 동네에도 교회에서 내가 몇 년 전에는 했어요. 그런데 재판해 가지고 교회 종교기관에서 투표하면 그 교회에 가서 이 교회의 어떤 홍보물도 보고 하면 교회 나올 마음이 생기면 안 되니까, 또 불교인들은 교회 밟기 싫은데 들어가면 안 되니까 법적으로 이렇게 재판해 가지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더 이상은 종교시설 안에서는 투표 못하도록 아예 법으로 매했어요. 끔찍한 일들을 하면서 또 더 중요한 것은 이 종자연에서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정치적으로 기독교인이 이렇게 장관이 되고 뭐가 되려고 하면 그거는 어떤 보면 기독교 생각을 갖고 장관 되면 안 된다는 식으로 해가지고 그걸 기초 작업을 해가 세뇌를 쫙 젊은, 요즘은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장관으로 나오면 다 떨어져요. 중소기업 정상 떨어졌고 그전에는 또 국무총리도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떨어지고 한두 명이 아닌 것이 종자연이 지금 여기 변호사들만 수십 명이 종자연 연구원으로 들어가 있어요. 이거를 만든 인물이 이정훈이라고 하는 이 사람. 그리고 서울대 법대 박사고.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라 어떻게 하냐면 기독교를 완전히 허물려면 기독교가 뭔지를 알고 그 거짓말의 정체를 드러내고 사기를 완전히 이렇게 밝혀야 된다. 이래가 성경을 읽었어요, 이 사람이. 그리고 목사님들의 설교를 교회 안 가고도 들은 방법이 이 기독교 TV들이 있어요. CTX 같은 거를 딱 틀어놓고 듣고 그거를 분석해가 나중에는 그걸 이용해가 쓰고요. 서울의 모 교회가 대형 교회가 완전히 한 10년 전부터 분란에 빠져가지고 하는 핵심적인 사건을 만드는 것을 이분이 이야기해요. 서울 사랑의 교회를 종자연에서 그 인도를 사용했던 것을 그 재판까지 넘어가서 교회 전체 건물을 이렇게 허물어야 될 정도로 재판해가지고 이 어려운 적인가. 여러분 알죠? 그 신문에 얼마나 많이 9시 뉴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교회가 지하철로 통과하는 그 이 통로를 교회 쪽에서 연결시킨 것을 이렇게 해서 이걸 비리로 해가지고 이런 일들을 다 한 인물이 이분이에요. 그래서 2007년 여름에 목사들의 설교를
또 흠잡으려고 설교, 이 성경 잘 압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읽고 연구했는지. 그래서 CT에서 텔레비를 딱 틀어놓고 서울중앙성결교회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중간에 뭐냐,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이 설교를 목사님이 딱 하는 순간에 그 이정훈 씨가 중이지요. 중이 설교를 들으면서 딱 한마디를 던지는 겁니다. 뭐라고 했느냐 하면 이렇게 말했지. 아이고 쇼하네. 내가 기사를 그대로 옮깁니다. 목사님의 설교를 뭐 한다고? 쇼한다. 쇼가 뭔지 알잖아요. 아이고 쇼하네. 니나 잘하세요 말하려고 아이고 쇼하네 하는 순간에 혀가, 이 부드러운 혀가 굳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뭐 강력한 전기가 흐르듯이 온몸에 쫙 하면서 그대로 거꾸로 떨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다른 생각할 필요도 없이 통곡의 눈물이 나면서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이 말을 취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분의 표현이 뭐냐 하면 몸의 마디마디 세포 하나까지도 죄 속에 빠져있는 자기를 깨달으면서 나를 구해줄 자는 예수밖에 없다는 걸 깨달으면서 예수님 살려달라고, 해가 굳어서 살려달라고 외치고 그리고요 교회를 그렇게 허물려고, 지금 법으로요 교회 종탑 세우는 거는 몇 메다에서 모색으로 딱 만들어졌어요. 근데 이런 법을 다 만든 사람이, 이 종자연을 만든 사람이 이정훈인데, 이 사람이 교회 십자가를 보는데 눈물이 막 쏟아지네요. 그날 그 시간 이후로 십자가를 보면 눈물이 나고 교회를 보면 눈물이 나고 가슴이 아프고, 자기가 교회 저격수였는데. 그래서 이 마지막 기사의 내용이, 지금 울산대학교 법학과 교수입니다. 마지막 고백이 뭐냐 하면 이 신문 기사의 내용이 이렇게 나와요. 그는 교회의 저격수였다. 그러나 그는 현재 온몸을 던져 교회를 지키려고 목숨을 내어 걸었다. 그냥 뭐 불교인이었다면 이해가 돼요. 그런데 철저한 교회의 저격수였던 중이 스님이 이렇게 설교 듣다가 비판하다 해가 굳어지면서 죄인의 깨달은 증거는 그 한순간의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아니라, 그가 수없이 성경을 뭐 했다고요? 읽었는데, 믿지 않고 억지로 비판하려고 억지로 읽었는데, 하나님이 이 말씀의 능력을 이 사람에게 올라오게 해서 내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해버린 거예요. 그날부로 완전히 그는 스님 딱지 떼내고 예수 믿는 성도의 삶으로 돌아온 거예요. 말씀의 능력을, 말씀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억지로라도 말씀 읽고, 요즘 새벽 예배가 툭 떨어졌어요. 참 기온이 한 3도 4도 내려가니까 성도가 한 30%가 날아가 버렸어요. 5도 내려가면 50% 날아가고, 이 큰일 났어. 억지로라도 새벽 예배 나와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물렁하게 신앙생활 해가지고 어찌 이 마귀의 악함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말씀은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는데, 전도하라고 했는데, 오늘 여러분 마음에 부담이 된다는 것은 억지로라도 해야 될 일을 말하는 거예요. 예비신자 적어낼 때 부담이 되더라도 억지로라도 하십시오. 헌금을 할 적에도 억지로라도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을 멸시하지 않는 자를, 그를 위로해 주시고 살려주시는 겁니다.